안녕하세요. 이완희 목사입니다. 주일을 앞두고 어떤 특정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분들에게 좀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조금 사적인 얘기를 좀 곁들여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이제 제 영상을 보면서 저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고 도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안티적이고 부정적인 비판적인 제목을 가지고 사람들 조회수 올리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런 버릇 오래 가지 못한다, 그렇게 저한테 대드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네, 제 영상은 이제 여러분들이 걸러내야 할 존재인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들을 만한 존재인지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권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드립니다. 저는 뭐 이렇게 목사이기 때문에 온유한 척, 목사이기 때문에 부드러운 척, 목사이기 때문에 예, 저는 그런 척하는 걸 너무 싫어합니다. 네, 누구한테 당신이 목사이기 때문에 부드러워야 돼, 뭐 이렇게 강요받는 것도 저는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인격을 지으신 그 부분을 저는 10분 살려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그렇게 착한 사람이 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저는 뭐 자타가 공인하는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제 중심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근데 일단 제가 그런 비판적인 영상으로 조회수 올려서 뭐 이제 사람들 이목을 살려고 하는 그런 존재로 인식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아예 틀렸다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네, 뭐 제가 뭐 유튜브 편집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제 영상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이렇게 알려줘야지 사람들이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 인정해요. 그렇지만 저는 몇 명을 보든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 그것이 제 궁극적인 목적도 아닙니다. 음, 제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제 영상을 보시면은 무려 10년 가까이가 쌓여 있습니다. 근데 조회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조회수가 뭐 10명, 20명, 수년간 아무리 설교를 하고 그래도 10명, 20명도 안 돼도 저는 한 번도 빠짐없이 제 설교 영상을 계속해서 업로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몇 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부름받은 자로서 제 삶을 낭비하지 않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된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저는 유튜브 조회수가 몇 회를 나오든 상관없습니다. 네, 뭐 저를 저주한 양반의 그 사람의 말처럼 뭐 이러다가 뭐 사람들이 조금 집중하다 이 사람 별로야 그러고 뚝 떨어져도 전 상관없어요. 그래도 올려요. 왜냐면 그것이 제 삶의 부르심의 일부분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거 두렵지 않아요. 네, 그러나 제가 최근에 그렇게 더 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유는 일전에 박성업 때문에 자기 딸의 가정이 깨지고 풍지박산 나고 그런 분이 한 분 전화 주셨어요. 그래서 울먹이는 목소리로 목사님, 과거에 제가 박성업에 대해서 영상을 찍은 게 한두 개가 있는데 그걸 보시고 전화를 주신 거예요. 조금 더 목소리를 내주세요. 다른 사람들이 그런데 속아 넘어가서 그렇게 고통을 겪지 않도록 좀 더 목소리를 내주세요. 그런 부탁을 해오셨는데 그게 꽤 지났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원치 않았어요. 제가 해보니까 득달같이 달려드는 비인격적인 부류들이 그 공격이 너무 심해서 어, 과연 내가 이렇게까지 그 목회하면서 이런 하중을 내가 견디면서 이것을 해야 되나. 그래서 좀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외면하고 있었는데 그분의 그런 저에 대한 요구가 뇌리 속에서 떠나지를 않아요.
그것이 나의 사명이 아닐까, 내가 해줘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유튜브 상에 박성업은 한 조각에 불과하고, 그렇게 정말 너무나도 진리가 왜곡되고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 아닌가. 거기 그런 이제 무게감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어떤 하나의 그런 어떤 저에게 지어주신 짐이요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 영상이 결코 비판적이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냥 제목만 읽고 대충 이렇게 이 인간 글러빠진 인간이구나, 그런 편견을 가지고 대충 이제 훑어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 제목에서 굳어진 그 이미지 때문에 섣불리 판단할 수 있겠지만, 제 영상을 클릭해서 보신 분들은 모든 것이 사실은 해피엔딩입니다. 정말 복음의 영광스러운, 일례로 이제 그 김영현이나 변승우 이야기를 꺼내면서 제목은 그들을 이제 전면에 내세웠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유튜브 상에 그들이 가진 그런 엄한 영향력이 있는데, 그들이 마치 장로교의 교리가 마귀의 교리인 것처럼 그렇게 퍼뜨리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장로교 교리라고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건 다 엉터리예요. 알지도 못해요. 장로교 교리를 마귀의 교리라고 하는 건 미친 거죠. 미친 거. 자기네들은 그렇게 똥을 막 싸질러 놓고 수습은 안 해요. 그럼 누가 수습하죠? 사람들이 이제 잘못 알게 되니까 필요한 사람이 가서 수습을 해야죠. 제가 그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물상식한 인간들이 얘기하는 것과 이 칼빈주의 교리, 장로교의 교리는 전혀 다르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아름답게 살고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하는 것입니다. 칼빈주의에 있는 그 영광스러움, 그 진리를 마음에 품고 삶에 적용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았는지. 제 영상을 하나하나 보십시오. 그냥 비판으로 끝나는 영상 하나도 없습니다. 그릇된 것들 다 바로잡아서 하나님 말씀의 영광스러움을 나타내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또 성도들에게 소망이 되고, 그리고 교회를 대변하고 있죠. 나 잘났다, 내가 다른 설교자들은 다 틀렸고 여느 사이비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목회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교회 잘 섬기고 그런 교회 대적자들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그렇게 이제 교회에 유익을 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저는 저에게 그렇게 대드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보세요. 그렇게 가정을 파탄내고, 제 메시지가 뭐예요? 그렇게 가정을 파탄내고 사이비적인 그런 메시지로 몰아가는 사람들의 영혼을 볼모로 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자들에 대해서 제가 반박하고 진리의 파수꾼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자기네들은 어느 한 대상을 집어가지고 그렇게 인격 살인을 해대고, 그렇게 그냥 막 무자비하게 짓밟아 놓고, 그런 사람들을 추종하면서 저에게 와서 비판하면 하나님한테 심판받는다, 이따위로 말하는 사람들, 저는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 있거나 좀 사이코패스 같은 그런 인간들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휘집어 놓고 다 진리의 반대 것들을 이야기하고, 어떤 특정한 신실한 형제에 대해서 거짓말을 막 지어대고 그렇게 두드려 패고 악을 쏟아놓고 저주를 쏟아놓고, 제 메시지는 그거잖아요. 그따위로 살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스탑. 그리고 그런데 넘어가지 마. 그건데 저한테 와서 그렇게 폭력적이고 비판적인 세력들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했다고 저한테 그렇게 비판하면 심판받는다. 저는 하나님한테 판단받을 각오하고 이거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영상을 보는 선량한 분들을 겨냥한 말씀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겨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이나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온전히 설 수 있을지, 무사히 설 수 있을지 그렇게 스스로를 잘 살피기 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빨리 이제 요점만 얘기해야 되겠어요. 길이 열리지 않을 때가 있죠. 너무 속상해요. 언제 길이 열릴지 모르고 암담하고. 저도 이렇게 정말 신학을 하기까지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인도해 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겠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믿었는데 길이 열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막 사역지, 다른 신학생들은 막 여기저기 좋은 사역지 구해서 나가는데 뭐 1년, 2년 이렇게 사역의 문이 열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심정은 정말 미칠 것 같아요. 그런 과정들을 겪거든요. 근데 시간이 한창 지나서 돌아봐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무의미한 시간들이 과연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는가 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냥 너무 초조하기만 했고 내가 버려진 것 같았고 그렇게 무의미한 시간들이 지나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과연 그 시절에 그런 일들이 의미가 있었나 이렇게 되짚고 질문을 해보면 그렇게 큰 의미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쨌든 돌이켜보면 길이 열린 거죠. 네, 하나님께서 제 길을 이제 찾게 하셨고 이렇게 또 사명 감당하게 하셨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떤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길이 열리는 것만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인도 그리고 축복이라는 개념을 좀 하나님의 시각으로 더 좀 넓게 볼 줄 아는 그런 안목이 좀 필요합니다. 이렇게 야곱의 인생을 보면 굉장히 이게 야곱이 고난을 많이 받았다라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야곱의 인생을 요약한 내용 중에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였던 라헬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는 길에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베냐민을 낳다가 이제 그 산고를 이기지 못하고 죽게 되죠. 그 야곱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슬픔이고 고통이겠습니까? 근데 저는 어느 대목에서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갔냐면 창세기 35장 22절에 보면 라헬이 이렇게 하나님께 부름받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대목에 뭐가 나오냐면 야곱의 아들은 열둘이라 라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야곱의 아들은 열둘이라. 이게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짧은 대목 같은데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이 고난과 그런 슬픔이 점철되어 있었지만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뭐 그런 이제 질문이 일어나겠지만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셨잖아요. 이스라엘. 그런 고통의 와중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완성이 된 거예요. 12아들이 이제 딱 이제 정립이 된 것이죠. 슬픔과 고통이 있는 것 같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이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길이 안 열린다, 안 된다 할 때에 좀 주의를 더 깊게 돌아보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무언가 하고 계신 것은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큰 그림으로 보면은 어떤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닫으신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궁극적인 목적이 이루어졌을 때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길이 막 열리는 것만이 축복이 아니라 때로는 기다리게 하신다. 그 기다리게 하시는 상황 가운데서 그냥 참음으로 인내하는 것조차도 아주 훌륭한 순종이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어느 때의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숙성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길을 열지 않으세요. 그것이 뭐 내 생각에 의미가 있는 고난이냐 아니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어떤 특정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그 일을 통해서 나를 숙성시키시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이렇게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조바심을 내려놓으십시오. 조바심을 내려놓고 돌이켜 보면은 이렇게 주위를 보면은 나보다 더 빨리 인생이 풀리는 사람들만 보이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때에는 내 인생이 더 쭉쭉 뚫릴 때가 있고 또 막힐 때가 있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내가 막혀 있을 때 그 사람의 인생이 또 열린 문으로 나갈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남이 잘 되는 쪽만 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그렇게 비교가 되는 것이죠. 제가 신학대학을 굉장히 늦게 준비했는데 제가 준비했을 때 대학원을 준비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한 번에 대학원을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저랑 같이 청년부 생활했던 동기들 중에 무려 5수, 심한 친구는 7수를, 저는 이미 신대원 들어가서 3년 후에 졸업을 했는데 아직도 입시 공부를 하고 있던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럼 맨날 울상이죠. 보면은 올해 또 떨어졌어, 또 떨어졌어. 근데 지금 이제 막 뭐 십수년, 15년 막 이렇게 20년 가까이 막 이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가잖아요. 보면은 걔네들도 다 신대원 이제 입학해가지고 졸업하고 오히려 이제 저보다 더 훌륭하게 사역을 감당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네.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은 그게 사실은 막 그 당시에 보면은 저 친구는 벌써 나보다 7년 앞서갔네, 10년 앞서갔네. 근데 나중에는 다 그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저마다의 뜻이 있고 길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보면은 그 변별력이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하신 그런 길에 들어서서 소중하게 쓰임 받고. 예. 제가 뭐 순탄하게 결혼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아이 하나 낳고 사는데 뭐 결혼 왜 안 돼, 왜 안 돼 그러는데 한창 뒤늦게 결혼한 사람이 막 아이들도 한 서너 낳고 더 뭐 풍성하게 사는 일도 비일비재하죠. 지금 봐가지고는 아무것도 지금 판단할 수 있는 그 여지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길이 막혀 있다면 참음으로 기다리십시오. 이런 시간이 있어야 어떤 나중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이 하찮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하찮게 보이는 일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열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고 작은 기회라 할지라도 그 주신 기회에 대해서 매우 소중함을 깨닫고 충성스럽게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빚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뭔가 맡기실 때 작은 것부터 맡기신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좋은 기회를 노리는 어떤 그런 영적인 허영심도 버려야 합니다. 다 내려놓으십시오. 인간적인 욕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이라면 작은 것이라도 그거 붙잡고 순종하겠다라는 결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런 어떤 성실한 자세로 임할 때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여러분을 위한 때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참고 기다리고 오히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길을 준비하고 계시니까 이런 길이 막혀서 암울함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히려 소망 중에 내일 주일인데 마음 준비 잘 해가지고 오히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쁨으로 예배를 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골로새 1장 11절 12절의 말씀인데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기쁨으로 모든 견딤, 오래 참음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지금 당장 앞서가고 이거는 사람의 생각일 뿐인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시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에 걸맞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지금 참음으로 인내하는 이 과정 가운데 오히려 깨끗함과 진실함과 성결함과 성실함을 가지고 지금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하게 도와주시고 작은 일이라도 내게 맡겨주시면 영적인 허영을 가지고 큰 일, 큰 것들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시켜주시면 성실하게 감당하겠습니다. 길을 열어주셔서 그렇게 참음으로 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는 마침내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